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셨지요? 오늘은 아브람 카이퍼의 특별 은총론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람 카이퍼가 특별 은총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래하는 그 노래말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적은 거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여러분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다 훤히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요.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을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올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특별 은총론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일반인이 대개
보통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람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주장하고 일반 은총의 창시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카이퍼가 특별 은총을 얼마나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퍼는 특별 은총의 옹호자이고 일반 은총 못지않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강조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이퍼가 있던 당시에 19세기 말에는 교회가 다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교는 뭐냐?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 사상으로 그리고 진화론적인 생각을 다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 강단이나 또 교단이나 설교 강단이 자유주의로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람 카이퍼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회복하고 벨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 하이델버그 교리 문답 등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다시 말하자면 카이퍼는 16세기 요한 칼빈의 신학적 전통에 충실하면서 카이퍼는 그 특별한 은총, 크나데 파티큐랄리어, 특별 은총을 또 저수를 했습니다. 이 저수는 1879년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약 2년 가까이 헤라우트 그 잡지 헤랄드라는 그 잡지에 기고한 것을 모아가지고 특별 은총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의 신학의 핵심은 구원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페이지요. 그래서 카이퍼는 약 40여 개 제목으로 300페이지의 특별 은총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신학계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을 말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제 책에 그걸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자세히 읽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당대의 모든 그 보편 구원론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우리가 참 중생의 체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대로 카이퍼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근거이며 성경은 1.1획도 잘못됨이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요즘 우리 한국에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 또 무슨 뭐 신복음주의다, 뭐 WEA다, 뭐 이런 거 지금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는데, 이 카이퍼가 말한 거 이게 우리 정통신학이에요. 근데 간판은 좋지요. 뭐 복음주의 뭐라 하고 뭐 또 신정통주의다, 신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뭡니까? 그 성경은 별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 있죠.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그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논하지 말고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무슨 유익한 교훈이 뭔가 그것만 알아보면 되고, 그게 복음이래.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나?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도령과 성춘향이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고 결국은 악은 패하고 선이 승리하는 그런 교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은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하죠. 19세기 말에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인본주의, 그다음에 그 진화론이란 그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보세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과학의 날이에요. 그러면 왜 4월 21일이 왜 과학의 날이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의 날을 정할 때 찰스 다윈이 죽은 날을 대한민국의 과학의 날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느 신문사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거 과학의 날을 바꾸자. 언제 어디로 며칠 날로 바꾸냐? 8월 5일 날로 바꾸자. 왜 8월 5일이냐? 세종대왕께서 그 말하자면 그 자경루를 만들어서 반포한 날이 8월 5일이에요. 그 날을 대한민국의 과학의 날로 하자. 그러니 이제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막 그게 막 떴어요. 저도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찰스 다윈하고 다윈이 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찰스 다윈은 아주 고약한 자인데 나쁜 놈인데 그 자가 뭐 죽은 날을 대한민국의 과학의 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과학의 날은 세종대왕께서 말하자면 그 자경루를 만들어서 발표한 그날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과학의 날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카이퍼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또 신학의 참 근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요. 7페이지요. 미국 개혁교회의 그 헬만 훅스만은 그는 그 위대한 화란의 지도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하는 많은 것을 썼다. 우리는 그가 쓴 일반 은총론을 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훅스만은 OE는 우로 읽습니다. 발음이 회가 아니고, 헤르만 훅스마. ON은 그 책이라고 할 때 북 하면은 BOEK입니다. 북. 훅스만은 이분은 그 화란의 학자 가운데도 굉장히 그 정통 신학자이고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의 가장 그 칼빈주의적인 신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다음 한 칸 넘겨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말하자면 소위 보편 구원론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칼빈의 사상과 역사적 신앙 고백에 따라서 택자를 위한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택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그러면 칼빈하고 또 카이프하고 또 견주어 보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를 요구할 수 없다. 균등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거저 얻는 것임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총이란 말.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특별 은총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뭐 예수 믿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요. 뭐 우리가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재능도 다 다르잖아요. 가정 배경도 다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정 생활에서 좀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예수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선택하여 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진리를 성경에 이미 다 써놨지만은 요 성경에 써놓은 진리를 요걸 다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조립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칼빈이요. 그리고 300년 후에 아브람 카이퍼다.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그냥 꽉꽉 믿지요. 뭘 꽉꽉 믿는단 말이야. 꽉꽉 믿는데 꽉꽉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말하자면 그 교리의 시스템, 교리 체계를 그 말씀을 잘 정리한 교리 체계를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그 카이퍼 칼빈의 그 흉상이 있잖아요. 야, 이게 내가요 그 40년 45년 전에 그 제네바의 거리를 걷다가 이게 뭐 잡동사니 그 이제 헌 물건 파는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요게 하나 있어요. 발길을 툭 차보니까 아이고 쓸만하다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제네 불란서가 아니고 스위스 돈으로 5프랑을 주고 샀는데 아직 전 세계에 이것이 있다는 건 내가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이건 오직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만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여러분 이게 좋지요. 네? 칼빈의 그 흉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나갑시다. 같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카이퍼는 도르트 신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결코 그들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도르트 신경 제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내가 뭐 좀 의를 세워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전에 이 구교 로마 캐토릭의 신앙의 틀이 뭡니까? 그냥 선을 많이 쌓으면 뭘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선을 많이 쌓으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것이 공로가 돼서 말하자면 그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좀 모자라면 누구 거 꾸어와야 되죠. 누구 거 꾸옵니까? 옛날에 뭐 성 크리소스톰, 성 아다나시우스, 성 어거스틴 그 성자들의 공로를 좀 이렇게 꾼단에 꿔가지고 그거 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릇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참 칼빈이 깨닫고 카이퍼가 깨닫고 도르트 신경과 벨직 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에서 바로 깨달은 것처럼 아하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도로트 신경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그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충실하고 자 도르트 신경, 벨직 신경,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그의 저서에서 끊임없이 반복 인용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삐딱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왜 카이퍼는 어쩌자고 왜 성경을 또 레퍼런스를 안 달았느냐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물론 달았지요. 그런데 이 도르트 신경과 벨직 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캐릭 이미 그 성경을 잘 해설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카이퍼는 종교개혁 이후의 대표적 개혁주의자들인 우티우스, 각체이우스, 장케이우스, 고마루스, 투레틴의 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참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맥이 이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잘 배지는 않겠지만은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요하네스 보겔만이라는 큰 학자이고 신학학자이고 총회장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총회 임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첫 그룹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온 것이 화란개혁교회 총대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그 위에는 여기 영국 대표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긴 줄은 유럽 각국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야, 1618년에서 1619년까지 6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거쳤어.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5포인트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제한 속죄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예수 안 믿으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하여간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기어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의 포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P,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여 주시고 성도로 삼았으면은 중간에 가다가 낙심하는 일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라도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께 한번 선택해 주면 이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만 놓으면 지가 막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을 시마다 때마다 관여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죄악을 발 아래 짓밟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카이퍼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의 철저한 부패에 기인한다. 이미 말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칼빈과 카이퍼가 뭐 이렇게 무슨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일반 은총 말을 다른 얘기 좀 오늘 참 날이 좋잖아요. 이 태양빛. 이 태양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스님에게도 비치고 얘는 뭐 신부에게도 비치고 또 못돼 먹은 공산당에도 비치고 뭐 애국자에도 비치고 이 태양 이 가입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공기, 물, 자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불신간에 주는 그 일반 은총이라면 특별 은총은 뭐냐? 이거는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말입니다. 카이퍼는 인간의 자력 구원의 허상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소망이
그래 이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The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도 좋아하지만은 the manual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도 이거 다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예? 시계가 돌아가는 것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플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외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도록 해가지고 그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 계획을 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아무런 인간 쪽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완전하고 참된 그 구속의 내용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로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한 은총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큰 자선 사업을 해야 구원 얻는 줄 알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선 사업이나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력 구원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3. 카이퍼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근거로 택한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강권적인 은혜. 예수 안 믿으려고 생발광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이 거꾸로 틀어서 은혜를 주시고야
많은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댕기다가 붙들린 사람 있죠? 예? 어때요? 이거 뭐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표정을 못 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안 믿으려고 생발광을 하다가 아이고 수술대 올라가서 그리고 내가 병 나와서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부도 처리가 사업이 완전히 절단이 나가지고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가진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은혜를 받는 통로는 아니지요만은 그 외에 우리가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대로 상한 마음, the broken heart, broken 깨진 마음, 마음이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채소를 심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단단한 이 땅을 쟁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파잖아요. 파서 그 흙을 아주 보드럽게 하잖아요. 흙을 보드럽게 한 다음에 그걸 그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잘 발화가 되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은혜를 받는 길은 아니지만은 그때 인간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나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해 broken heart, 깨진 마음 그런 마음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기에 좀 보탬이 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my Lord, my Lord,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사역, 구속의 the loosing work,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다가 드디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중보자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러니까 그 특별 은총이란 말은 결국은 결과로서 증명이 된다. 그 뭔 소리냐? 가이퍼는 에베소 2장 8절을 해설하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다 공짜예요. 응? 카리스, 응?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과 은혜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응?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응? 서양에서는 공짜 티켓, 그 초대권을 뭐라고 그러냐?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가 뭐냐? 다른 사람이 내 대신해서 지불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공연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담당하시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교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일날 그냥 가서 그냥 뭐 박수 치고 근데 그 박수 치는 것도 정말 그 구속의 도리를 알고 박수 쳐야지. 그냥 박수 치다가 뭐요 후끈후끈해지고 뭐 기분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즉 특별 은총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진리는요, 제가 늘 자주 말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참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야. 어찌하여 날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가. 이 세상에 수십억의 70억의 인간이 있는데 야, 이거 복음을 깨닫게 했더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 복음을 깨달은 것,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넘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감사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거 다 감사 맞지요. 네? 요새 또 감사 학교도 있더라고요. 감사 학교가 있어요. 네?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 나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지만 주께서 날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이 확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페이지. 그 특별 은총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의 예를 들면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사건. 또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요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바로를 꺾고 결국은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모세의 위대함을 너무 부각시키면 안 돼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한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삭개오의 믿음은 대단하다. 삭개오의 믿음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란 말입니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리라. 그거 뭔 소리입니까? 응? 주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사하러 오셨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경이 제일 경고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인간을 영웅화하는 겁니다. 영웅주의.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종교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영웅으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다윗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점 많다. 그러나 다윗이 한 번 딱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은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통회하고 애통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러면 다윗이 회개한 거 위대한 것 맞지만은 그 다윗에게 회개하도록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예, 우리가 이제 하면 다윗의 장점이 많죠. 그러면 성경은 왜 장점을 말하면 될 텐데 왜 그것도 한 번 죄 지은 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느냐. 그것은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이라는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다 거짓되고 다 부패하고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구약에 다윗이 위대하다 한 말씀도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하다 그 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하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여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잘하고, 물론 순종한 것도 있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그것도 손주되는 그 야곱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아하,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흐르는 이 위대한 말하자면 이길 장강대해라. 큰 강이요. 큰 중국엔 장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긴 강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기를 원했으나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스터 플랜을 The Master Plan of Salvation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 응?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카이퍼는 말하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치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러면 특별 은총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파는 말하길 특별한 은총은 우리의 영적 경험으로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하여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은 대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성인은 대개 과학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는 대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법률가는 대개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증명되면 믿고 증명 안 되면 안 믿는 것이 그 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왜 가려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수배해서 수색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사전 구속 영장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뭐 요즘도 그렇죠. 응? 사전 구속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 도중에 호련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거꾸로 들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참 이것도 합리적이죠. 도대체 누구요?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사울이 깨집니다. 깨진 건 뭐 여러분 컵을 깨거나 유리컵을 깨면 형태가 일그러지고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옛날에 자기가 깨지는 겁니다. 예? 옛날에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니 뭐가 깨지는 건데? 옛날에 그 논리,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논리, 예? 와야 믿겠다. 응? 내 머리에 이해돼야 믿겠다. 응? 응? 논리, 합리, 지성, 이게 좀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에? 이미 목욕한 자는 에? 에? 발만 씻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또 채찍질하는 것은 있어야 되겠죠. 하이퍼는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응?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스러져야 된다. 응? 아직도 깨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카이퍼는 성경의 흐름을 후속사적으로 살피면서 성경은 실제로 특별 은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창세기에서 쭉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흐름은 구속사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 구속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니까 구원운동은 그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구원운동의 주도권이 어떤 무슨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이자 그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날 좀 봐주어서 은혜를 그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 모습, 내가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지내온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응?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사로, 장로로, 원사로, 목사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숫자로만 0이다. 뻥입니다. 뻥. 우리는 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역사에
키를 잡으시고 궁극적 구원을 말하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데 또 달리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 말했죠. 주권이라는 게 뭐냐? 우리도 국민 주권 이런 말 많이 쓰죠. 주권이란 주인된 권리야. 주인된 권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인생과 역사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구원 운동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권으로 일하시는 것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뭐냐? 특별 은총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과 우주의 주인된 권리로 행사한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고 내일 다음 조금 남은 거 하고 다음번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계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나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반응을 내가 잘 못 보지만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있는 기쁨, 구원의 감격과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사랑해 주소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소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